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는 불타는 논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Firing logic.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언어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서 말하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리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불이 있느냐, 그 설교에 불이 내리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논리입니다. 주보에 한 달치의 설교 제목을 다 적어놓고 이미 한 달 앞서 다 준비해가면서 예화와 문법의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앉아 있다가도 요번 한 달 동안에는 준비된 설교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설교 본문을 바꾸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로직하게 논리적으로 다 준비를 했지만 이 설교에 주님의 불이 내리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조국 앞에 주는 주의 말씀이 뭔가, 어떤 것이 불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일주일마다 중간에 본문과 제목을 바꿔가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는 준비된 그리고 계획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조국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했다라는 걸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그래서 내용이 많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 하셨다라는 것보다 어디를 가셨다라는 방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비유를 했는데 마가는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4가지를 마가복음 4장에 집중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 중에서도 이 비유를 모르고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일 앞장 세워놓고 이 비유를 모르면 이어지는 여러 비유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철학의 주제가 뭐예요? 아르케, 본질, 원질이 뭐냐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시작이 뭐고 마지막은 뭐고 과정은 뭔가. 이 본질을 찾는 건데 철학은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도 못 찾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너는 내가 누군지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는 말씀을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길가의 반응을 하는 사람, 돌짝밭의 반응, 가시떨기의 반응, 옥토의 반응, 또 하나는 뭐예요? 습기 없는 바위 떨어진 곳의 반응. 내가 말씀 던져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없는 마가의 아주 특이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씨의 비유예요. 농부는 그저 씨만 뿌렸는데 그래서 밤낮 자기만 했는데 저절로 그 씨가 발화를 한 거예요. 저절로 곡식이 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이 2가지를 모르는지인데 너희가 다른 비유를 모른다. 이 2가지를 모르면 너희 인생을 모른다. 네 삶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뭐예요? 씨 뿌려보면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2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처럼 된 것은 네가 뿌리고 네가 물 주고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정성을 가꾼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씨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대요. 이것을 모를진데 너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구절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른 모든 걸 알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 말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황혼의 중간에 또한 지금에 해줘야 될 주 앞에서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보세요. 대개 농부의 이야기는 농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땀과 눈물을 흘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여기는 그게 초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손을 떠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먹다 보면 그걸 더 느껴요. 뼈저리게 느끼죠. 성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내 손을 떠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안 읽었지만 읽었다고 자부하는 것. 그러면서 끝까지 안 읽는 것. 그게 고전이라고 했죠.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모음집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두쟁이 시몬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몬이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술을 좋아하나 봐요. 거나하게 취해서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벌거벗고 떨고 있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거기서 나온 거 아세요? 그 아이디어가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갖고 밥도 먹었냐? 밥도 안 먹고 옷도 없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줘요.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보고 내가 지금 구두 만드는 구두쟁이인데 너 나한테 좀 조수로나 일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구두 만드는 것을 배워요. 너무 잘해요. 하나 가르쳤더니 10개를 알아요. 야, 이 주인보다 낫겠다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거구의 부자가 천연 가죽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튼튼한 구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최고급 가죽으로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두쟁이 시몬이 조수한테 맡깁니다. 그랬더니 사고를 쳐버렸어요. 이 조수가.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근데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가죽을 갖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몬이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두를 찾으러 하인이 왔어요. 근데 너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어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필요한 거는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였습니다. 지금 그 조수는 슬리퍼, 죽은 사람한테 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최고급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그걸 듣더니 시몬이 깜짝 놀래요. 이 조수가 보통이 아니구나. 너 누구냐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 미카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이었어요. 이 천사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니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가지의 질문을 땅에서 얻어오면 널 용서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 3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한테 허락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오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구두 일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구하고 거기에 일생을 건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그 거구의 부자는요, 진짜 필요한 거는 구두가 아니었죠. 슬리퍼였어요. 근데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튼튼한 구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였어요? 슬리퍼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수록 죽을 준비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 나이 들수록 또 잘 살 준비를 해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걸 모르는구나. 이게 허락되지 않는 둔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나한테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저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진짜 필요한 걸 몰라요. 이것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끝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고 성공했고 이루어놓은 것이 다 허사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너희한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10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얻게 한대요. 큰 성읍을. 그런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십니까? 내가 지은 게 아니래요. 네가 번 게 아니래요. 이런 말 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아서 이 집 장만했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 내가 벌었는데. 주님은 네가 큰 집을 얻은 것이 네 힘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가 우물 터진 것은, 성공한 거는, 네가 돈을 번 거는 네 힘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했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요,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제1원인, 승리와 성공의 제1원인이 항상 자기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서전을 내요. 자기 개발서를 내요. 이러면 성공하고 나는 이래서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말하면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세상. 그게 우리의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것은 제1원인이 전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인문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신앙인은 정말 내가 짓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 전부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우습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에 그 본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감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감사할 때 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구약 전공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요셉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세운 걸 맨날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전 창세기 강의할 때도 요셉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과 나는 급이 달라요. 너무 머나먼 브릿지 투파, 멀고 먼 다리 같아요. 근데 정말 제일 가까운 분이 야곱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님도 굉장히 가까워요. 아브라함 보세요. 출신 성분이 뭐죠? 우상 만드는 집, 무당집이에요. 여러분 내 집의 백그라운드가 안 좋다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33살 넘어가면 트라우마니 많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극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나이 되면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얼굴에, 내 성격에, 내 인격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백그라운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훌륭한 점도 많지만 자기 아내를 뭐로 속여요? 네, 누이라고 속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뺏길까 봐. 실은 이복 누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라고 말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죄성이 뭐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내 아니라 누이도 맞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지만, 말 안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진실은 그 앞에서 아내라고 말해야 돼요? 누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라고 말하는 게 진실이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멘,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은 아니야. 팩트,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함으로 진실을 숨기는 이런 정말 머리 좋은 죄성을 그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정치인과 똑같고 또한 우리와 똑같고 경제인과 똑같고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은 아닌 말. 이런 걸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You can do it too. 너도 할 수 있다. 이 힘이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세요? 사사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삼손과 기드온이야. 여러분 삼손과 기드온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잘못, 삼손의 공평이 같은 짓 증명하라면 하루가 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그런 곰팡이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뒤에서 그래도 도와주시고 은혜로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이지 그들이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 아닙니다. 기드온도 아닙니다. 그 뒤에서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사사기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삼손과 기드온 때는 막 열을 내요. 근데 12장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저는 사사기 12장을 볼 때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사사가 되었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진짜 이러려고 사사를 시켰냐고. 보세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입산과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산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끝!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이러려고 사사가 되었냐고.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을. 그냥 애 30명씩 낳았어요. 아들, 딸. 그래갖고 아들 30명은 뭐예요? 바깥에서 외국에서 딸들 며느리를 갖다 30명 맞아왔고 또 딸들은 외국으로 시집 30명 보내. 거기에 자기 일생 다 썼대요. 그게 사사래요. 이게 사사였어요. 더 한심한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끝! 이러려고 사사가 됐냐고요. 얘는 또 아들을 40명이나 낳네. 그리고 손자가 얼마라고요? 30명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들과 손자가 중형 세단을 사줬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어린 나귀 70마리 타고 다녔어. 자가용이 70대래. 요거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 사사였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사사였다니까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잖아요. 입산과 압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인도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공산화되지 않았고요. 주의 은혜로 경제 강국이 되었고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세계의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 짓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선교 한국되었어요. 교회 한국되었어요. 이건 주의 은혜예요. 어느 뚜렷한 목사님의 훌륭함이 아니라 지도자의 훌륭함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주인공이 주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문제와 고난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리켜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요,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주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100만 원 잃어버리세요. 그 상처 어려워요. 100만 원의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요, 100만 원 찾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잊혀져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더 큰 위로가 있어요. 더 큰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은 항상 겸손하고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많이 와요.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크게 부흥한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된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부흥할 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님을 보니까 부흥할 만한 교회가 아니야. 근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믿잖아요. 그럼 죄를 함부로 못 짓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짓고 싶어요. 막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주님의 은혜를 커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은 일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주의 은혜가 그치겠구나. 이제껏 주의 은혜를 살아왔는데 은혜를 막는 일을 하지 말자.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주의 은혜니 뭐니 상관 안 해요. 죄 짓는 것도 상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교만해져요.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요, 죄 짓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정말 주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는데 이 죄를 지어서 주의 은혜가 그치면 어떡할까? 진짜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머리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삼손 스스로가 자기의 머리칼을 잘라버려요. 은혜를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는 다 덮어줘요. 어떤 죄는 넘어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덮어줘서 살아요. 근데 어떤 죄는 하나님이 다 밝혀내요. 그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죄는 짓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면은 내가 은혜 그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 보세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은혜가 그치면요, 힘을 못 써요. 용을 못 써요. 옛날에 자기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힘을 믿고 용을 쓰려고 그래도요, 주의 은혜가 그쳐버리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요, 주의 은혜 없으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전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요. 근데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을 때입니다. 그땐 미칠 것 같습니다. 습기가 없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하기도 싫고. 근데 주의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는요, 노예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하층민이 아니라 왕족과 학자인 경우도 있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온, 그래서 그 학자들한테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학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로. 이런 로마의 귀족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가 너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뭔가 달라요. 흠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청소, 8시부터는 식사 준비, 그 다음엔 청소, 이런 걸 정해줬어요. 그 여자한테. 못하면은 징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시에 일어나자, 이제는 12시에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자, 그 아내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 같은 노예를
아내로 맞아준 주인에게 감사해서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의무로 일을 했거든요. 밥을 짓고 청소하는 것이.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남편의 건강 위해서 더 사랑을 넣어요. 더 마음을 넣어요.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끝없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존재성을 알아라. 너는 원래 죄인이었다. 죽을 죄인, 죽었던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살아났잖아.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계속 이게 바울 서신의 이야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당연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송으로서 이것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럼 모든 일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세요. 자, 정말 이 사람도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과 밧세바 얘기만 하는데 저는 수요 사무엘 하 강해 때 말했죠. 정말 숨겨져 있는 다윗의 치명상이 있어요. 왕이 되기 직전. 그는요, 블레셋으로 만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적질을 합니다. 블레셋 왕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보아 전투, 이스라엘과의 마지막 전투, 사울 왕이 죽는 전투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이제껏 쌓아온 모든 공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다윗 왕이 참전해서 봐요. 다윗이 직접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 하나 자체로 다윗 왕은 정통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껏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자기가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되게 좋아해요. 그걸 누가 말렸는 줄 아세요? 블레셋 참모들이 말려요. 저거 배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전쟁 났을 때 우리의 뒤에서 배신 때리면 안 되니까 참게 하십시오. 아, 블레셋 왕이 다윗 믿을 만하대. 다윗도 막 화를 내요. 나를 못 믿겠냐고. 나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막은 거예요. 만약 거기에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이 끊어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윗은 끝내 나가려고 했습니다. 끝내 우겼어요. 그걸 누가 막았어요? 주님이 막았어요.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다윗 왕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진짜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을 때 왕 되었으면 내가 골리앗 죽인 공 때문에 왕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은 그 의의를 다 없앱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전 다윗의 생애 중에서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이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골리앗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끝내 고집 부리고 이런 죄의 길로 가는데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그걸 말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죠. 주님이 짓지 말래요. 다윗의 위대의 점은요, 돌파의 힘이 아니라 스톱하는 힘이 있었어요. 주님이 짓지 말라니까 안 지어요. 그때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주님, 내가 또 제1 원인이 되고 싶어 했군요. 원인은 주한테 있습니다. 그는 땔감 만드는 일에 기뻐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이 많아질수록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낙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로 와야 돼요. 오늘 김은수 집사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진짜 이 고백으로 다시 와야 돼요. 지난주 신방 간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사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가슴 저리는지 몰라요. 경상비가 얼마입니까?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돈 나가는 것보다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보다 더 슬픈 거, 더 힘든 거는 주님에 대한 확신. 나는 분명히 주님이 이 일 하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허락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미치도록 괴롭다는 거예요. 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거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은혜의 음성,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 어떤 힘과 네트워크가 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거 무너질 거 우리가 알거든요.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목사 되게 했다. 그 의뢰가 진짜 있잖아요. 일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들이 되어지는 걸 봐요. 이게 무너질 때가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주 뻑뻑해져요. 습기가 없어져요. 그때처럼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쫄병은요, 건빵 하나에 감사합니다. 병장 되면 건빵 안 먹어요. 튀겨오래. 그리고 튀긴 것도 하나 먹고 가까 버려요. 이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쫄병은 모든 게 감사해요. 준 걸. 병장 의식이 들어가면서부터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스시다 전기, 파나쇼닉, 내쇼나를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은 전략을 배웠어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모든 사람한테 배우는 걸 배웠어요. 너무 몸이 약해서 집중할 것만 집중해서 96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슨 안 좋은 여건이 있다는 걸 말을 못해. 예수는 안 믿었는데 가장 성경적 가치관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장일 때 아주 고급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또이또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물어보는 말이 꼭 있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까지 온 것이 자네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걸 물어본대요. 그러면 노력 때문에 왔다는 사람을 안 뽑는데요. 운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을 주로 뽑는데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노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회사에 결국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래. 자기는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항상 그 의식이 있대요. 그래갖고 화합도 못 되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결국 이 사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자기가 많이 경험했대요. 근데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나는 이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추천해줬죠. 좋아해줬죠. 이래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항상 겸손한 자세가 있더래요. 그 사람한테 창의력이 더 넘쳐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진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문열 씨하고 황석영 소설가가 이번 사태를 놓고 다른 견해들을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갖고 대화가 됩니다. 전에는 드라마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때 보면 머리가 찌끈거리는데 너무 잘 알아요. 분석력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석영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문열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작품을 다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모든 작품의 심층 구조는 하나예요. 그게 발견돼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요. 진짜 그 사람한테 임팩트 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은각이 이 사람도 하나를 말해요. 이문열도 하나를 말해요. 황석영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수많은 얘기를 바울이 하고 나 같으면 3층 천 갖고 평생 우려먹고 살 거예요. 사골 곰탕을 끓이면서. 그 얘기는 지나가는 말로 하나를 해요. 그리고 모든 서신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목회자는 쿨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멋지게 보이고 싶고 뭔가 좀 많이 있어빌러티라고 알아요? 있어 보이고 싶은 능력. 있어빌러티를 보여주고 싶어요. 아 뭔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 예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요. 진짜 결정적인 장면에 가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예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받은 임팩트예요. 그 하나가 진짜거든요.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시죠? 다 사랑받고 살고 싶잖아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가짜 갖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정말 교만에서 벗어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백성을 바보로 여기면 안 돼요. 백성 정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진실로 은혜를 받는 거지 가짜로 은혜를 받지 않아요. 진짜로 은혜를 받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감동 주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진실하세요. 그 진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저절로 좋아해요.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미친 존재감으로 나를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주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다 안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안 주신 게 있죠?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얻고 싶은데 안 준 게 있잖아요. 나도 쉬어보니까 되게 많더라니까. 이건 왜 안 주셨을까? 다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머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면서 나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조국은 주님이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죠. 혹여 내 공로 내세우려는 교만 생기면 계속 회개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주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종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